장로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저희가 정말로 살면서 순간순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이끌려 살 때가 많았으니 이 시간 택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또한 믿고 기도하며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찬양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저희 자우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삼촌들과 선생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늘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함으로 지켜주셔서 늘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멘. 추석을 맞아 집에 가는 삼촌들과 가족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셔서 아프지 않고 잘 다녀오실 수 있는 우리 자오신터 삼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자오신터에 남은 우리 삼촌들 우울해하지 않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정말로 기쁨으로 추석 명절을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정말로 명절로 인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어 예배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뵙고자 대이동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그 길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 기쁨의 시간 또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큰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단에 서신 양미동 목사님과 원주 목사님과 효동 목사님으로 계신 우리 이용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늘 주님의 일을 하실 때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큰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 항상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이 예배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지금 예배드리며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우리를 주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강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야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취고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거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은 자고새와 같이 살지 않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고새는 끈가의 새로 메추라기와 비슷한 크기로 날개가 약 17cm 정도 되면서 가을에 떼를 지어 다니며 사는 새입니다. 사해 부근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잇는 지역에 있습니다. 요르단 강이 흘러서 이 사해로 들어가는데 사해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해라 그러냐면 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 연도가 2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살지를 못합니다. 생물들이. 그래서 죽어 있는 바다다. 그래서 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고새는 알을 많이 품는데 특히 남의 새의 알을 훔쳐다가 품는 습성이 있습니다. 알을 품는 동안에는 먹지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20일 정도 알을 품고 나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새끼를 까고 먹이고 합니다. 하지만 새끼가 자라나서 날 수 있게 되었을 때 자고새가 제 의미가 아닌 줄 알고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불의한 방법으로 명예, 권력, 사람, 재산을 모은 자들을 자고새에 비유합니다. 훔쳐 나를 부화시켜 키웠지만 자란 뒤 둥지를 떠나버림으로써 모든 노력이 헛된 것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자들의 허망함의 종말을 고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11절에 불의로 취고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고새가 품은 알을 어떤 것이 있는지 자고새가 품은 알 네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사람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혈육을 삼고 마음이 유하게 떠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고새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은 신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나친 사람에 대한 의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나의 행복을 완벽하게 보장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사람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으로 삼아야 할 건강한 인간관계가 사람을 사랑할 대상으로 삼아야만이 건강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신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사람에게만 올인을 하다 보면 내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으리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 키워준 공을 몰라보고 자고새 새끼처럼 뽀로롱 날아가 버리면 자고새가 품었던 알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 대륙 정복을 끝났을 때 큰 대국을 이룰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대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운 만큼 실력과 인격도 두루 갖추었고 모두 믿고 그를 따랐습니다.
본인이 정복한 땅에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 지은 도시가 무려 70여개나 되는 굉장한 대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좋아하는 원숭이와 놀다가 그 원숭이에게 손가락을 물렸습니다. 몸이 열이 오르고 하더니만은 그 다음날 알렉산더 대왕은 죽었습니다. 험하게 죽은 것이죠. 그때 그 알렉산더 대왕의 나이가 33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인간도 그 하찮은 원숭이에게 손가락을 물려 사람 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죽고 못 산다는 서방님도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됩니다. 우리가 시편 146편 3절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방백들이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을 하리로다. 그렇게 사람을 사람 정도로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행복이고 희망이라는 절대적인 생각들이 결국 사람에 대한 희망을 누리게 되면 나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고세의 알은 무엇인가? 권력입니다. 본문 5절에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고세가 남의 알을 품듯이 권력을 가지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나라가 버립니다. 우리 한국의 역대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인물들에게서 우리가 권력의 무상함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옛날에 건물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10년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일이 끝나면 바로 닥쳐오죠. 하무시비락이라고 아름다운 꽃도 열흘 이상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정치가들은 앞선 권력자들의 말로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권력을 힘으로 삼다가 또 다른 권력에 당하여 패가망신한 일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권력들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지냈던 세베루스는 내가 곧 세상이요 내가 곧 모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임종하는 순간에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를 화장하여 담을 항아리를 가져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하가 항아리를 가져오자 세베루스는 서글픈 눈으로 그 항아리를 쳐다보면서 조그만 항아리여 너는 위대한 자의 뼈를 담게 되었으니 내가 나보다 더 위대하구나 라는 대로마 제국을 호령하던 권력자가 남긴 최후의 말입니다. 권력은 자고새가 품은 알 같아서 길러놓으면 허무하게 도망가는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경고한 것입니다. 세상 권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권력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요 직분을 맡았다고 권력처럼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참 초라하게 됩니다. 닭배설도 배설이라고 폼 잡으면 웃기는 일이죠. 그걸 자기만 모르고 계급장으로 생각해서 큰 소리를 치는 교회 권력도 때가 되면 모두 자고새가 나는 새끼가 되어 나라가 버립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권력이라고 생각이 되면 빨리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것이 힘이 되기 전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자고세의 알은 자기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보다 더 부패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6절 31일까지를 보시게 되면 마음에 그릇에 담긴 악들이 짐승도 그런 짐승이 없어요. 인간 마음은 악한 동물이 사는 동물원이고 잡동사니가 쌓여있는 쓰레기통입니다. 그게 어디에 사는가? 바로 우리 마음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모든 악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은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은 자고새와 같아서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칼 한 대 맞으면, 총알 한 방 맞으면 죽습니다. 운동하고 단련하고 산을 아무리 타고 다니고 그래봐야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믿을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악함이 가득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축구의 유래를 보게 되면 이 축구가 굉장히 악한 동기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덴마크가 영국을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덴마크 군인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수를 갚겠다고 덴마크 군의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차고 다니던 것이 그 재미가 되어 축구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의지하다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양새가 굉장히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또한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 인간 마음은 강심장처럼 강한 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애로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라며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실수와 죄를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은 성을 정복함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힘으로 삼다가는 사람의 모양새만 정말 우습게 되고 남들에게보다 먼저 나 자신을 배신당하게 되고 나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자기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예수를 왜 믿어? 나 자신만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자고사는 돈입니다. 돈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이면서도 요물입니다. 선할 때는 한없이 천사 같고 그런데 나쁜 일에는 대부분 돈이 끼어 있습니다. 나쁜 세상은 돈을 권력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돈을 주인으로도 섬기지 말아야 하고 노예로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으로 삼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노예로 삼다가는 그 노예에게 기만을 당하는 수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세계를 뜯어놨기 때문에 돈의 힘, 돈의 능력을 잘 압니다. 그래서 유대 격언에는 돈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 없이는 살 수 없다. 성경은 빛을 주고 돈은 온기를 준다.
돈은 어떤 더러움도 씻어주는 비누다. 몸은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은 지갑에 의지한다. 돈으로 열리지 않는 문은 없다. 돈이 소리를 내면 욕이 그친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을 불러오는 데는 큰 역할을 한다. 라고 많은 기론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은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돈을 버는데 재주가 있으면서 돈의 위험성도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직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돈의 놀이개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고세의 생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절 말씀해 보시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세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다고 해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솔로몬 왕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1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로또 당첨자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행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가정도 부인도 아이들도 심지어는 건강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하려고 복권을 샀는데 인생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부자들이 복권을 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부자들은 복권을 안 삽니다. 왜? 인생 역전되기 싫어서 안 사는 것입니다. 돈에게서 주인 행세를 하지 말고 돈의 종으로 전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 그 답입니다. 다 같이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사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런던 시가지를 통과하는 템저강 근처에 조그만 교도소가 있습니다. 뜰에 포도나무 밭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포도는 영국에서 제일 맛있고 크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각 포도원에서 교도소 뜰에 있는 포도나무 묘목을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란 포도나무의 포도는 이전 포도나무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교도소 뜰에 있는 포도나무의 모목으로 심어 키워보신데 왜 맛이 없을까? 이삭이 얘기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중요한 원인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교도소 뜰에 있는 포도나무의 종자가 특별히 좋은 것이 아니라 항상 맑게 흐르는 템저강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이고 늘 좋은 것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성공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땅에서 매사에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고새가 아닌 하나님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품었으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 용서, 구원, 영생으로 인생의 결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링컨이 남북 전쟁을 치를 때 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기도를 하고 나오자 참모가 한마디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입니다. 그 말에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내가 걱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 아닐세.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세라고 링컨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자산이요,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것에서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절대적인 의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자고새가 품었던 새끼들처럼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리면 우리 인생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오늘의 하나님의 교훈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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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창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자오신 교회를 사랑하사 성도에게 이미 임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늘 아버지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연약한 놈이 자오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믿음들이 아버지 날로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오신 또 교회가 날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 여건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뿐이라.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아버지 늘 이루어주시려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오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영들이 맡기는 저희들 그런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오실 때는 성이 40대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이 아버지 날로 좋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오십도 삼촌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삼촌들 아버지보다 더 점점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자오십도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촌들이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대소변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계 선교에서 수고하는 아버지 성기사들 기억하여 특히 베트남의 아버지는 지난 야기 대면으로 인해 아버지 많은 피해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임하여서 독립국들이 나라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피하도 아버지 하나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모든 피하여 아버지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것이 전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졌다는 간증을 하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모든 것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0월 1일이면 나오는 자우식도 설립 17주년 기념일입니다. 주님 감사의 비를 드리는데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전의 것들을 한 종이라도 초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잔치가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강사로를 우리 박병현 목사님과 전영대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날 아버지 하나님 강사로서 귀한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자오심특회 자오심 나눔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사랑을 아버지께 원하며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산 사업주인 베트남에 있는 사업주에 빈피해를 내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그 피해가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하는 것이 한없는 나약한 저희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깊고 넓은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걸음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고지처럼 살지 말라 하신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니 왕되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모든 일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입장 부르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